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뒤에 그림이 한 편 떴나요? 안 떴죠? 네, 그림을 한 편 띄워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나요? 네. 예. 그림이 한 편 떴습니다. 그죠? 무슨 그림인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피카소라고 하는 입체파 화가가 그린 세 명의 음악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입체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중 입체파 화가의 그림인 것은 너무나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그림은 다 입체파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입체파 화가의 그림 중에서 그래도 무슨 그림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세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음악 그림표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이 그림 제목이 뭐라고요? 세 사람의 음악가라고 하는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얼마나 할까요? 이 그림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털었어도 살 수 없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저한테는 돼지국밥 한 그릇만도 못한 그런 그림인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요? 이제 미술에 대해서는 소경이다. 왜?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그림인지 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입체파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그림이나 그려놓고 이름만 잘 붙이면 훌륭한 그림이 되는 게 입체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2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제가 못 그려요. 전혀. 2시간을 놓은 게 아니라 끙끙거렸는데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입체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 그림이나 그려놓고 이름만 붙이면 그저 훌륭한 그림이 되는구나. 그래서 짝대기를 하나 긋고 동그라미를 긋고 화살표를 했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1초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밑에다가 발레하는 소녀 이렇게. 제가 유일하게 칭찬받은 그런 좋은 점수를 받은 그런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림을 알아보거나 또 그림을 보고 어떤 감흥을 받거나 감동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잊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처음 교회를 가서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기도를 많이 했고 이제 교사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 어린아이들이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노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늙어서 이제 치매가 와도 다 잊어버려도 좋다. 부모님의 이름도 자식의 이름도 얼굴도 잊어버려도 좋은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피는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예수님을 욕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고, 누가 저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입에는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욕할 수도 그분을 부인할 수도 없었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저를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음악이나 또는 미술이나 시를 쓰는 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알지만 하나님이 그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목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누가 소경인가?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단순히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가 아니라 소경되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볼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을 안식일의 사범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욕하라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은 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결코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 거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라는, 그가 영적인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영적인 세계를 확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볼 수도 있고 귀신을 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고,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고백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강요 앞에서, 아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것과, 그리고 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하고 이를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해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 속에서 쫓겨났고 거절당했고 버림받았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소경이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였다. 물론 안식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식일 사범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 구약 성경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증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맹인인지,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눈을 뜬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그래서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맹인인지,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심을 세상의 작은 물질 앞에서, 또 유혹 앞에서 그것을 배반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영적인 소경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예수님이 값진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가 되었고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작은 유혹 앞에,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작은 영광 앞에, 또는 예수를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어려움 앞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여러분의 신앙을 내팽개쳐버리는 영적인 소경은 아닌가. 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내가 믿고자 하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인자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후자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은 인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이 신문 앞에서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 사람은 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인자라고 불리는 분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에 인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였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를 자신의 비유에서 인자가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자로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인자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시는 그분이 인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하는 권세,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심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신 분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인자라는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의 뜻은 알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이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인자, 자신의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밝게 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자신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절하고 제사를 지낼 때도 절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만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신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떠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어려움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편안한 삶이라고 예수님을 욕먹이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박해나 어떤 희생도 나는 감수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소경일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일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예수를 안식일 사범이라고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의 당국에 끌려갔을 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의 사범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나 제자이기는 하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사범이라고 박해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현실과 타협해버리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왜? 자신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값어치를,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예수님을 위하여 지불해야 될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할 수 없어서,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내팽개쳤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어요. 왜? 눈을 떴기 때문이죠. 고난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희생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또 그분을 위하여 지불해야 될 희생의 대가를 너무너무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소경이 되었던 눈뜬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소경일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를 못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출회를 당한다. 그 출회라는 것은 간단하게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웃이 와서 죽여도 그 사람에 대하여 죽인 사람을 어떤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는 출회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되었던 사람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영광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가치를 안다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질병을 가지고
절망과 낭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보혈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보혈이라는 것. 아무리 하나님과 멀었고 원수되었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보혈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왔지만 머리를 숙이고 정죄함을 받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도 합니다. 보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값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러 나왔지만 절망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전히 정죄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흘리신 피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피는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피의 가치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다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준다는 것, 용서함을 얻게 한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 속에서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물론 그래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혈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어. 하지만 여전히 정죄감과 용서받지 못한 마음과 멀어진 관계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경되었던 사람은 뭐라고요? 출회를 당하는. 그것이 끝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전에 속했던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을 출애굽, 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버려지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버려진 사람,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뭐라고요? 그를 또 다른 세계 그리스도 안에 그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전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과시하며 사치하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전히 내가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소중히 여겨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세상의 작은 쾌락이라고 하는 죄와 세상의 물질의 조금의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침묵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날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또 한 사람이 용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시체 이 장사하는 향품 100근쯤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 신분을 잃어버리고 유대사회 속에서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하는 자리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리가 저에게는 훨씬 더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박해가 있다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이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를, 그래서 애굽의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또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뭐. 그러지만 그분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혹 나는 소경이 아닌가? 오늘 이 성경의 지식을 다 알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소경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질문,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은 싫어 라고 하는 소경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도 결단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주십시오.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십시오.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와 악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